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맥주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들어 첫 주일이며 또한 맥주 감사절의 절기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할 때 한자로 이 맥자는 보리 맥자지요. 그리고 추자는 가을추 혹은 결실한 때 추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때에 드리는 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농촌에서는 보리를 수확해서 이맘때 하나 앞에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농업에 종사했던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맥주전의 감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이제는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이 맥주절이라는 말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는 더욱더 생소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맥주절을 설명한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맥주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란 첫째는 유월절, 즉 유월절인 무교절을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인데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첫 열매가 맺힌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 그리고 가을의 감사절을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우신, 즉 과거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요. 또한 추수를 해서 곡간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것을 또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의 절기는 장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알곡으로 이제 곡간에 들어가게 됨을, 또 추수절이라 다시 말씀드려 장차 하나님 나라 장막에 들어갈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이처럼 초막절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막절은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밤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칠칠절뿐만 아니라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년 중에 첫 번째 열매 수확물인 보리의 낫을 대는 절기이므로 이 절기를 맥주절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여받는 그러한 은혜를 상징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이 절기는 단순히 절기란 감사의 의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요,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첫째로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절기를 하나 앞에 지켜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작은 첫째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망각의 증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랄지라도 떨어져 있으면요, 처음에는 자꾸 생각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보게 되면 망각하게 되는 그러한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 앞에 자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망각 속에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큰 집을 짓고 배불리 먹고 살며 금과 은 보화가 많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심히 염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거나 혹은 사업이 커졌거나 혹은 지위가 높아졌거나 혹은 바쁘게 보내는 분들 중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국의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역시 정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바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분주한 모임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타락이 되어서 그들은 결국 멸망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범죄함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호세아 선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건망증이 심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에 따르는 현상이 하나 앞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의 복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한 신은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조건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평이라는 의미는 뭔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족함에서 온 반응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오늘 감사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될까요? 단순히 기도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한마디면 우리가 감사절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지키는 방법인데, 첫째는 주의 전에 다 함께 나와 지켜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서 감사절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감사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또한 본문 11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큰 명절날이나 혹은 어떤 잔칫날이 있으면 객지에 사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큰 집에는 모든 일가 친척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되지요. 일대 그를 자녀들의 모임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또 다른 마음은 명절이나 혹은 즐거운 잔치자리에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염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오지 못했을까? 혹 몸이 아파서 못 온 것은 아닌지, 혹은 무슨 사고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나태한 신앙, 그리고 병든 신앙과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절기는 교회의 공동체가 다 함께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사의 절기는 즐겁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끝부분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혹시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 갖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헌금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우신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즐거움으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전반기에도 참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앞에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5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한다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5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은 아마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5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면에 어떤 분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성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힘드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인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눈만 뜨면 이러저러한 걱정거리로 가득 찬데 무슨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이 만족해야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내게 만족하고 풍족해야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건강해야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감사를 누가 못합니까? 그런 감사를 누가 못해요?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해야 되겠죠. 또한 구원의 주님을 또한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는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감사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되 감사의 애물을 드리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때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헤아려 최대한 드리래. 또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과분한 은혜를 받으면 그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하신가요? 만약에 제 자신, 여러분 자신이 내 주변 어떤 사람에게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답을 어떻게 하시죠? 단순히 말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만 끝나버린가요? 아니죠. 내가 주변의 사람에게 정말 과분한 은혜와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뭔가 나도 은혜를 이쁜 만큼 갚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말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라는 말을 참 정겹게 여깁니다. 주거니 받거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를 또 주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주거니 받거니의 정을 나누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그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받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드리신다면 어느 정도나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받기는 원하면서 내가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면 그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던 백성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혹 삐딱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그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절기 때는 반드시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절기 때 빈손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대충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애물로 표시하게 되고요, 애정이 있으면 사랑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긍정하십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애물로 하나님께 표현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애정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되 이렇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힘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제 드리는 예물은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주시는 복을 따라 힘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부득이함이로나 인색함으로나 혹은 명예심이나 체면치의 마음으로 드려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단돈 100원짜리, 단돈 1000원짜리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1억 원에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명을 심으나 혹은 체면차로 낸다면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은 감사와 비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감사가 넘친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증거고,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면 자신의 믿음이 그만큼 미성숙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고면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는 감사의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는 감사의 예물을 힘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